우리 앞뒤좌우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도님을 뵈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성도님을 뵈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한 분 한 분이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시는 거룩한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보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한 사용해 보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소확행은 무슨 말입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가지고 소확행이라는 신조어가 있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소확행을 느끼고 경험하십니까? 요즘에 저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교회 으름나무 밑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 으름꽃 향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꽃향을 내가 느낀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으름꽃 향을 느낄 때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소확행이구나. 그리고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개구리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이 이야기하면 제 아내는 도저히 이해를 못한대요. 개구리 소리가 왜 좋냐고. 저는 개구리 소리 들으면 잠이 절로 오고 너무 좋은 소확행을 느끼고 경험하고는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이 소확행을 경험을 하십니까? 그와 더불어서 소확행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행복의 근원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념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고 천상에 머무르신 분이 아니시고 내 안에 찾아와 계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것이 행복이구나. 아까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행복한 자요 그러시는데 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하마터면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그렇게 반응할 뻔했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어떤 후회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불만족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걱정이 있겠습니까? 나의 과거 속에서의 후회?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잖아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여기에 어떤 불만족이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한 나에게 어떤 걱정이 있겠습니까? 암담한 미래가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주님이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사실상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신다. 길, 진리,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이왕이면 예수님과 나의 주님 예수님과 파트너십을 잘 맞추어야겠다. 무엇을 잘 맞춰야겠다? 파트너십을 잘 맞춰야겠다. 우리에게는 영성이 있으니까 그 영성이 어떠한 영성이 되어야 할 것인가? 주님과 보조를 잘 맞추는 그러한 영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영성이 어떠한 영성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 커다란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귀한 대답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첫 절 말씀이었죠.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 대접 받고 싶습니까? 대접 안 받고 싶습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대접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고난 그리고 핍박 나는 박해, 이것만 받을 거야 라고 바람을 갖고 계신 분,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극단주의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요, 기도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는 은혜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대접받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대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양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죠? 아예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극단주의도 별로 안 좋은 극단주의예요.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양할 줄 아는 아름다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대접받아라 그거예요. 대접받아라. 그러면 대접을 받기 위하여 오늘 말씀은 부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요, 그러므로, 따라해 보시죠. 그러므로, 이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위에 있는 말씀을 지금 떠받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면 위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일 본문이었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내적 충만함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빈곤함으로 머무르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요, 그 어떠한 고상한 가치보다도 귀한 것이니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가? 엊그저께 금요일 밤기도회 시간에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결단. 그렇죠.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또한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나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나의 죄가 그만큼 컸구나,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십자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십자가. 하나님은요, 저 천상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철학과 이념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 속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나는 그것만을 자랑으로 삼겠다. 인생의 후반전은 그것만을 자랑으로 삼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으로 삼습니까? 어떤 유치원에서 한 아이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야, 우리 엄마는 요즘 수영 배우시는데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30초도 더 있어. 30초도 더 물속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이가 가만히 듣더니, 야, 우리 할머니는 이래 봐도 해녀 출신이야. 물속에 들어가서 3분도 더 있다? 3분도 더 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한 아이가 눈을 깜빡깜빡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 삼촌은 3년 전에 물속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왔다? 아직도 안 나왔다?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나? 우리가 그것 경쟁하다 보면은요, 사실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한 모습이 사실상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자랑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자랑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부요함이 있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자칫 초라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 내가 물질이 있어가지고 대접을 할까요? 내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대접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꽁생원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부요함이 있을 때 진짜 넉넉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대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대접받는 삶이 사실은 열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영적인 부요함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아니고, 이 영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하시고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대접하라.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오죠. 따라해 보시죠. 대접하라. 그렇습니다. 대접을 받으려면은 대접을 하라, 그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더라고요. 골든룰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황금률이래요. 왜 황금률이냐면은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3세기에 로마 황제였었던 이 세베르스 알렉산드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황금으로 새겨가지고 벽에다가 딱 붙이고 지냈대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라고도 하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화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황금률 중에 황금률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접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대접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대접을 할 것인가?
윗사람을 당연히 정중하게 대접을 해야죠. 예, 맞습니다. 우리의 사회 속에서 나 윗사람을 알아볼 줄 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당연히 대접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죠.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은요, 아래로 흘러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래에서는요, 위의 사랑을 잘 몰라요. 자식은 부모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주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접을 해야 할 대상은요, 내가 만약에 갑이라고 한다면 을이라고 여겨지는 분들 사실은요, 잘 대접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러나오는 대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창세기 큐티 말씀 잘 묵상하고 계시죠? 사랑하면 수고하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을 수고하고 또 7년을 수고하고 또 6년을 더 수고합니다. 사랑하면요, 수고를 마다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면 수고를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죠? 그 사랑으로 수고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대접할 줄 아는 수고를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하면은요, 영적인 근육도 생기는 거거든요. 감당하면은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어서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생명길은 넓은 문이 아니래요. 사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하나는 피해야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할 길은 어떤 것이고 선택해 나가야 할 길은 어떤 것이냐? 말씀해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넓은 길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길. 그래서 피할 길은 무엇이냐? 넓은 길, 많은 사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넓은 길, 많은 사람. 넓은 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건이 좋은 조건이고요. 근거가 확실한 것이고요. 또한 많은 사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군중 심리에 이끌려가지고 우르르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 그 길이 좋은 길인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요, 어느 쪽으로 기울기가 쉬울까요? 사람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울까요? 대중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이끌림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 보면 갖고 싶은 거잖아요. 소유의 욕망,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랑거리, 그것 때문에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 아니에요. 교만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다 지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영원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하와도 아담도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요, 그걸 가지고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먹이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 속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고 사실은 똑같은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소개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시험으로부터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육신의 정욕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흔들어 보려고 한 겁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거 줄게. 안목의 정욕,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한 겁니다. 성전 꼭대기로 가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을 받쳐줄 거 아니냐. 이생의 자랑,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아마도 육신의 정욕의 문제로 사실은 넘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간, 소유의 욕망으로 넘어졌을 것입니다. 사울 왕, 이생의 자랑의 문제로 사실은 넘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기지개를 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할 것은 피할 줄 아는 참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는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 보셨잖아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지만, 협착하지만, 찾는 자가 적지만, 그러나 이 길이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생명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정말로 취해야 할, 정말로 선택해야 할 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좁다는 것, 사람이 적다는 것은요, 가능성이, 가망성이 별로 없는 거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능성이, 가망성이 별로 없으면 누구를 의지하게 되시던가요? 그러면은 위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장돼 있잖아요. 하나님 좀 저만치 가세요.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길로 가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광야일지언정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제자의 삶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옵니까? 산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죠, 마틴 루터. 그가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면서 아주 큰 좌절에 빠졌다고 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좌절에 빠질 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이 루터의 아내였었던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여인이 한 번은 장례식 복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얀 소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루터가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카타리나 폰 보라가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여보, 하나님이 죽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여보,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틴 루터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여기에서 큰 은혜를 받고 큰 깨달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후회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충만함, 이 영적인 풍요함, 이 영적인 부요함을 통해서 대접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때로는 좁을 길일지언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더더욱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으니 그것이 복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셔서 믿음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